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과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 이들이 뭐라고 미혹을 했길래 우리가 넘어가냐면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위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싸움과 다툼, 민족은 민족끼리, 나라는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물고 피차,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이 언제 있을 겁니까? 라는 질문에 앞으로 한 5년 뒤면 주후 69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의 군사들이 돌을 다 깨부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것이 주 69년인지 주 79년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인지 또 다른 장군인지 확실치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이후에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이며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위하여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는 제자의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곧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에 이루어질 보편적인 말세의 징조를 대답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돌려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주 69년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전의 징조가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보편적인 말세의 징조로 우리가 받아도, 종말론적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어서 예수님은 또 세 번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세 번째 징조는 바로 믿는 자가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의 환난과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는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제자들에게 닥친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공회에 불려가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살해된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제자들은 공회에 불려가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공회원들에게 불려가서 채찍을 받았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의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의 총독뿐만이 아니죠. 공회원들 앞에서, 또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심지어 로마의 황제 앞에서까지 바울은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의 자리에 설 때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했던 얘기, 본인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돼요. 가난하기보다는 부해야 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야 되고, 약하기보다는 강해야 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고,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낮아질 것이고,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역설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공회에 불려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바울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들이 불려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빠져나오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질이 막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다 열렸지만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빠져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고요. 다른 죄수들도 아무도 빠져나간 사람이 없었죠. 여전히 갇혀 있고,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매여 있고,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잘 돼야,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돼야 간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수고, 나는 여전히 묶여 있고, 나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 간수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니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맥주감사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해도 바로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 일을 해도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식당 일을 하시는 거겠죠.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는 모든 근간도 바로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도 복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죠. 부자가 돼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됩니다. 아,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죠.
나도 사회적으로 출세를 좀 해야 되겠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겠구나.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예수 믿기 편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 믿기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묶여도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도 복음은 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은 위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출세해라. 복음과 함께 대박나라. 복음과 함께 승진해라. 복음과 함께 형통해라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위축시켰습니다. 일단 모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장 모임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역들도 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상을 위축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있었고 또 작년에도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 저에게 연락을 와서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싶은데 영접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고 모임은 위축되고 겉모양은 위축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왕성하여서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공회에 불려가고 채찍을 맞는 건 밖으로부터 오는, 먼 데서 오는 고난이라면 이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는데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형제가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간에 서로 대적하여 죽게 한다. 여러분, 다 대적해도 형제는 형제를 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평소에 사랑은 친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급한 일을 겪으면 결국 남는 건 형제밖에 없습니다. 형제는 나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도 다 떠나도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형제거든요. 피를 나눈. 그런 면에서 다 대적해도 형제는 위급한 때 형제를 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던 형제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던 내 자식이 나를 대적하는,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회의 불려가 매를 맞으면 멍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이 멍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채찍을 맞다가 살갗이 찢겨지면 바늘로 꿰매면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꿰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미움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로 이처럼 지금 고난의 한 복판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안으로부터 오는 고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어려움, 억울함, 원통함, 상처,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안으로 밖으로 너무나 막히고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데 과연 복음이 나를 통해서 만국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과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막히고 답답한데, 내 이 풀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팬데믹이 6단계가 아니라 7단계, 8단계가 되어도 여전히 내 삶을 통하여서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내 삶이지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증거될 수 있다. 왜 그러는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 따라서 합시다.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김재웅 집사님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안으로 밖으로 고난이 겹치고 고난이 심해질 때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의 뜻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파라는 옆에, 내 곁에, 내 옆에 항상 나랑 같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기분이 좋다고 내 옆에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일로 또 삐지면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날씨 따라, 형편 따라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든지 영원토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내 옆에 계시기만 하나? 아니요. 내 옆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이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늘 하던 코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으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바울은 죄수로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만 몰랐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죠? 성령님이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신 까닭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신뢰하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성령님의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만류하고 모두가 나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올라가기로 결정하죠. 자, 우리 바울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계속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걸까요? 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받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으로 받았듯 주님이 이 징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눌 까닭은 이 징조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내가 각오하고 그걸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필요하면 말씀을 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님의 간청과 마음으로 받고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 편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기 각박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이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을 면제받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고난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성령님은 끝까지 견디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지만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풀무불을 끄지는 않으셨지만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고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오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하면 메시지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이 한 주간 또 복음을 만국에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또 세상으로 흩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이 만만치 않겠지만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넉넉히 버티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